초기 예루살렘 이제 교회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제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복음 증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 증거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증명해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거죠. 근데 앞에서 그 사두개인들이라든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버려 둬요, 아니면은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하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부활을 방해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 또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다가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늘 말씀도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동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 권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에. 근데 우리들 관심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현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이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로부터 행하신 기적이 중요해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꾸 어디에다 관심을 둬요? 현상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데도 우리는 그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딱 분명하게 기준을 딱 세워야 바르게 우리가 성경도 해석을 하고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도 뭐예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아멘. 자, 그걸 여러분들이 딱 틀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모든, 손이라는 그냥 단순히 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모든 그 사역을 통해서 민간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 볼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우리한테 특별한 게 안전병에 대한 역사 계속 나왔잖아요. 자, 이 표적이라는 말이 있죠. 표적.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한 번씩 여러분 설명을 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는 대부분 한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그 비밀 해서 그 한자가 어떻게 뜻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보내드렸죠. 제가 안 보셨어요? 여러분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꼭 가서 보세요. 한자에 대해서. 한자는 뜻글자죠. 그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은 성경이에요. 그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한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표적이에요. 이 한자입니다. 표자는 무슨 표자일까요? 그럼 표지 그러죠. 표지 껍데기란 말이에요. 표지 그 표자예요. 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적은 뜻이 뭘 같아요? 적. 그 표지를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징이라고도 쓰잖아요. 나타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사는 뭘까요? 전기 기사도 있고 운전 기사도 있고 뭐 컴퓨터 기사도 있잖아요. 기할 기자예요. 일사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대충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한자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자 배경이 뭐였다고요?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못 받은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지금 필사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한자의 뜻이 뭔지 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전에 그 뜻을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만들어졌는가? 무슨 변에 어머는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온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사전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딱 와닿아요. 그냥 표적 기사 뭐 일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자,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 기적, 뭐 이사 이런 그 표적들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했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제가 행각도 설명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옛날 그 건물에 들어가는 현관에 벽이 없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광명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도들과 그런 그 오늘 말하면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은 믿지는 않지만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감히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상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그 순서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역사 어떤 그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계속 나오죠. 믿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13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오늘 말하면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47절에도 나오죠. 칭송을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자가 항상 들어가요. 근데 오늘 그걸 보니까 앞에는 3,000명도 나오고 5,000명도 나왔죠. 자, 오늘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큰 무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내용. 그럼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하고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아담 시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걸 잘 모르니까 뭐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생겨나고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습이 계속 나오죠.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왔어요. 그 변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구나. 그때 당시 부활은 그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은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하면 뉴스가 다 이미 떴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살아가셨다는 뉴스가 다 그때는 퍼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비교하면은 TV 다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여 동안에 기자들이 다니면서 촬영을 당해가지고 계속 특급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 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제약성과 교만은 끝이 없어요. 봐도 안 믿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그러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믿었어요. 그 당시도.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굉장한 대부흥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난 데 있어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그 믿었던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 근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 큰 기적 표적을 보고 야 예수 믿자. 그리고 교회가 모여드는데 일단 교회가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가 됐다 그러죠? 마음이 하나가 됐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가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용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 큰 무리예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앞에는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남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그 상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당시에 남녀를 기록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남녀 무리가 막 엄청난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믿게 됐을까? 자, 여러분 표적과 기사만 보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오늘도 이거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퀴즈 드립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됐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2장 47절도 한번 봐요.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나에 대한 이야기 지금 2장 47절에 오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지금도 그런 좀 그 신비주의라 그럴까요?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이제 그 붕괴를 많이 했잖아요. 하면은 뭐 새벽 시작하면은 뭐 어떨 때는 뭐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또 어떤 그 강사는 저녁 7시 시작하면 뭐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진짜 쓰러지고 막 환자가 치료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큰 무리로 부흥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현상 한번 봅시다. 자, 80년대까지 그 부흥의 시대라고 봐요. 90년, 2000년 와가지고 한 3, 40년 후에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부흥돼 가요? 더 많이 추락돼 가고 있어요. 이게 몇십 년 사이의 추락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인구 조사 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의 50%밖에 안 돼요. 현재. 전에는 뭐 1200만 명 막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00만, 이제 코로나 식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었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두드리기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나타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냥 베드로는 그냥 마이크 정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이크 쓰니까 여러분 잘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소리가 나요? 앰프에서 소리가 나요? 앰프가 그걸 다 작동하잖아요. 그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힘이, 파워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기적과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내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이유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뭐예요? 무지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속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교주도 비정상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회 악이 되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일 중에는 권능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거지만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느냐 떠나시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저 사람 변화됐구나.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선하구나. 정말 바르게 사는구나. 아, 그럼 뭔가 있겠다 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에 여러분 초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현상만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아요.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알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상하게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특히 은사주의자들 이런 거. 우리 교단 안에도 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봤더니 고발을 당했더라고. 그 교회에 그 치유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사람들 다 입혀놓고는 위가 아프다고 위 안수가 있대요. 그 위하고 또 머리에 귀신이 있으니까 머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입혀놓고 뭐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그 기간에 뭐 고발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이단성이 많은 그런 은사 집회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안 됐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교야 그 옛날에 막 손을 가지고 수술한 데 가지고 난리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제 할머니가 다 돼가 뭐 거의 90이 가까이 됐다.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또 거기 이상한 그런 것만 보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뭘 해야 돼요? 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건 한 예입니다.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상한 한 예도 있었다. 이걸 지금 누가가 기록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자 옛날 길을 생각하세요. 포장길이 아닙니다. 막 흙으로 막 먼지 나는 그런 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기다가 환자들을 입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생겨서 그 누워있는 사람 위에 그림자가 덮이면 치료 안 받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뭐 아파 걷지도 못하는데 누워있는데 베드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표적과 기사 일어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에다가 아픈 사람을 눕혀놓고 아마 친척이나 친구들이 얘기했죠. 야 베드로 나갈 수는 없지만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싹 스쳐 지나가면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요? 퀴즈입니다. 한번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그 병든 자가 모이는데 치유를 하는데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뒤로 살짝 와가지고 제가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잡아요. 치료됐을까 안 됐을까요? 치료됐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됐을까요? 옷깃을 잡아서 옷이 능력이 있어 치료됐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이제 막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은사 집회 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창기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이 그 옷을 빌려가 가지고는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옷을 입히면 다 나은 건 아니긴 나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세탁해도 되냐고.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은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 옷을 잡은 걸 보시고 돌아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누가 치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을 얹어도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수건 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이든 뭐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자꾸 손수건, 그림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워가지고 그림자 예를 들어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홀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상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사람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자, 아까 제가 그때 당시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배가 아파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먹으면 배 안 아파요? 병원 가면 돼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먹고 입고 병이 그냥 나으면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간요법가 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우리가 기도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 다 먹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자꾸 지금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가 되시죠? 결론은 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능도 행하시고 더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구원받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변화가 표적이에요. 그들을 보고 뭐예요?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표적을 통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 진짜 예수쟁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